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네, 다시 대면에서 드리는 첫 번째 금요 기도의 밤입니다. 선한목자교회 교육부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는 한 분이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언제 다시 비대면 예배로 바뀔 줄 모르니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이때가 가장 귀히 여기고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에 풀어졌던 근육을 다시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근육들이 단단해지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한 결과를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시간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떠하였습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기에 우리를 그 땅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 땅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를 듣고 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밤새도록 통곡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고 억울한 것이고 불안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땅을 실제로 먼저 들어가서 눈으로 본 자들의 대부분의 평가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평가이다 보니까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처들이 그들의 노예와 종이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심히 통곡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의심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와 상황과 내 형편 앞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멀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함께 나누고 그 이기는 비결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항상 꺼내 넣은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란 말을 아주 잘하지요.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기 전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그 고기 더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게 하냐라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도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지요.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 차라리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그들이 부정적인 말과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은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퇴보하고 돌아가는 행동으로 나타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말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돌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그런 것들로 넘어가지 않도록 굳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단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도 또 우리가 귀에 듣는 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보다 너의 눈과 너의 귀와 너의 생각으로 듣고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너는 나아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퇴보하고 돌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지니게 된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듣는 신앙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듣는 신앙.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평가를 듣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마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와 반대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그 반응을 볼 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즉 자신들의 진정성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직접 가서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았더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 땅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그들은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하는 종으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이웃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그들은 체험함으로 알았기에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들의 옷을 찢으며 그들의 심장을 토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외치고 나아가야 함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해서 왜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보다 키도 크고 그들보다 모든 것이 우월한 그들을 보았을 때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니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내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신앙으로 걸어가야 함을 그들은 결코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00%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가장 약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듣는 것으로 주저앉혀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모일 수 없으니 내 스스로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약해지고 수많은 온라인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들을 듣다 보니 듣는 것으로는 머무르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머무르고 심지어는 그 들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더 좋다 나쁘다 아니 심지어는 어느 부분까지 있냐면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 말씀도 더 좋냐 안 좋냐 이런 평가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과 같은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경험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몸을 깨워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다시 경험하는 그 믿음의 훈련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태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종살이 하더라도 자신의 존재가 인격적으로 인정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노예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이 믿음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몸으로 익혀나가는 신앙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도의 시작점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를 멀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장, 우리의 선교회, 또한 우리의 주변에 신앙이 멈춰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고, 또한 이 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는 신앙으로 다시 영혼의 근육이 단단해질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지. 바로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실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가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여호와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런 의식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싸우고 그들이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가 하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면서 4번이나 언급하면서 그들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만으로 남과 비교하면 부정적인 신앙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현실적으로 내 약함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연약해지고 허우적대고 연약해지고 부정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여호와의 일하심을 확신하면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건너가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임을, 또한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증명해 보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에, 또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여호와가 있기에 우리는 그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을 평가할 때 여호와를 넣어서 평가하시고 여호와를 넣어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들이 우리 안에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반대로 복음을 통해 이기는 자, 즉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믿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분명히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누구를 기뻐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기뻐하는데 그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들도 그 안에 있으면서 겪어보았고 들었던 소리가 있는 것이죠.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돌아가고 싶은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눈으로 본 것을 통해 옳다거니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라고 하는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말에 집중하고 있고 그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와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놓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9절에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 우리가 자꾸 삶을 살면서 여호와를 거역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꾸 우리가 판단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판단자가 아니라 청지기임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방향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결코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믿음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판단이 끝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이고 정탐꾼들 들어가서 그 땅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무장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판단해서 취사 선택하고 있는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는 우리 안에 버려야 되는 습관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혹시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판단자가 되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였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의 편이 아닌 세상의 편에 서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이밤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우리는 판단자가 아닌 철저한 청지기로서 순종해야 되는 그 모습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일이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을 치시겠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면 자신의 신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인식이 생길 수 있으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시지요. 모세의 강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목표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긍휼의 기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함이었어요. 모세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괘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이기에 그들의 이런 반복적인 행동이 매우 괘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의 감정과 더 나아가서는 백성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이 그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이겨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삶의 해석과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도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내가 이러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이 판단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분명한 판단의 기준 말입니다. 살아가고 복된 귀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행동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은 살았고 그렇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소멸되어 그 광야에서 죽었음을 우리는 무서운 믿음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선물 받은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이 소멸되어 광야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못된 판단의 기준을 가지면 불필요한 고생을 함을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녀들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소멸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마저도 겪지 말아야 할 시간들을 겪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내 인생의 어려움이 시련이자 연단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겪을 필요 없는 불필요한 고생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기도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겪지 말아야 할 고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준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았음을 바라차리고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다시 올곧이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복, 약속하신 것을 받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 이밤 우리가 떠나버리는 이방의 보호자와 같은 것들로 세워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위한 것들, 또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